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하신 이의 믿으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서 1장 5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냐?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걸 말하고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라고 말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 약속을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은 이루어져서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이 결국은 뭐예요? 자신에게 있는데 이 말씀이 결국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직 시간표상, 우리의 시간표상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약속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우리 입장에서는 시작이지만 하나님은요, 앞으로의 미래 속에서 이루실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이 언약을 설명할 때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의 언약은요, 어디로 가게 돼 있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희망 지점으로 가게 됐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결국은 언약을 누구를 위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주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실 목표가 있다고요. 이 목표 속에 이끌려지는 과정을 보고 뭐라 했냐?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설득 과정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의예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이 분필이 잘 적응이 안 됩니다. 소리가 이게 꼽아놓는 순간부터 아주 좋은 분필인데, 명품인데 왜 저는 가끔씩 소름이 돋는지. 15장 6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결정권자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은 게 주 포인트처럼 돼 있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의로 여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뭘 바라봐야 되느냐? 참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은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설득 과정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어떻게 맨몸으로 나와서 상황은 점점 힘들어지는데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어요. 안 믿어진다고 말이죠. 그런데 뭐 했습니까? 이게 작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으심.
하나님이 믿도록 아브라함을 계속 설득해 가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걸 믿어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누구에 의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지만 하나님에 의한 것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감정에 벅차올라 한번 해야지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 분노에 가깝습니다. 아니면 눈치에 가깝습니다. 옆에 사람 해? 그러면 나도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가 되리라 이래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상황복이죠. 눈치복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이 아주 막연한 미래, 불안한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믿을 수 있었다는 건 뭐예요? 사실은 이겁니다.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 계속 대상이라는 거죠. 이 얘기를 통틀어서 다 말하고자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대상에 대한 믿음인데, 아브라함이 어느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됐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지난주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욥은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 욥의 이 사건이 다릅니까? 이렇게 성경에서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왜 그럴까요? 성경은 언약 중심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이요, 지금 누구냐에 따라서, 그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이 믿음의 행위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이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시간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는요, 이 말씀이 결국은 뭐냐? 나에 대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여러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축구 재밌게 보셨죠? 안 보셨나요? 예, 결과만 보신 분들은 재미가 없어요. 3대2야. 근데 저는요, 이번에 축구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재밌게 봤어요.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왠지 아세요? 진짜 말 그대로 재밌었거든. 스토리 자체가.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두 골을 3분 안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것도 누군가 한 명 딱 투입되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마지막 10분은요 정말 놀랄 만큼 계속 그쪽 골대에서만 우리가 막 밀어차고 있는 거예요. 마치 동네 아저씨들이랑 국가대표랑 축구하듯이 우리가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 근데 못 이겼어. 그래도 재밌어. 왜일까요? 내가 내용을 미리 알고 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11장 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좀 쉽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그는 자기가 간 곳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과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막연하게 떠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근데 뭘 믿고 나아갔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되심과 믿으심, 이분의 대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요,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갈지도 중요하지 않아. 이 하나님이면 충분해. 이러면서 믿고 나아갈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언가 분명하고 확실해야지만 될까요? 교회가 안전하고, 목사님이 딱 신뢰할 만하고, 내 자신도 의지가 좀 있고, 어떤 시스템이, 내 개인의 삶이 안정되어야지만 신앙생활이 잘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말하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아멘. 자기에 대한 확신도 없고 일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믿고 가는 것. 아멘.
그게 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가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어떤 약속을 믿느냐? 자신과의 약속을 믿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의지요, 고집이라고 합니다.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가 막 이런 데서 많이 갈라지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그 의지를 가지고 고집을 가지고 끝까지 해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 그 의지와 고집이 센데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요. 똑같은 시작을 했는데 다른 결과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의지와 고집이 세다 약하다 뭐 이게 없는 사람은 문제가 있겠지만 의지와 고집이 아예, 근데 이거는 성공의 척도가 아니에요. 이 의지와 고집을 가진 사람들이 뭐가 없느냐? 그렇게 사는데 자기 약속을 자기가 스스로 잘 지키고 살아요. 난 이렇게 해야지. 그러는데도 평안이 없어요. 제가 운동을 좀 자신 있는 게, 그나마 자신 있는 게 뭐냐? 제 자신과의 약속 중에 하나, 운동. 저는 어디 가나 운동합니다. 아파도 운동하고. 막 병원 갔는데 어깨에다가 이렇게 제가 2번 주사를 맞으면서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운동 너무 오래 하셨다고. 그러면서 조금 쉬셔야 될 것 같다고. 이 근육이 많이 이렇게 찢어진데 염증도 보이고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했어요. 얼마부터 할 수 있어요? 제가 좋은 시설에 가서 매일 하는 운동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제가 포기를 못 하겠는 거죠. 근데 그렇게 10년, 20년 혼자 운동을 해봤는데 이건 제 의지와 고집인데 이것 때문에 평안하진 않아요. 운동이 다 끝나고 왔을 때 내가 뭐 다 이루었다 이런 생각 한 번도 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가끔씩은 오늘 할 거는 했다, 다행이다, 이 정도는 생각은 들죠. 사람들도 그래요. 성공한 사람들이요, 돈을 많이 가졌는데도 행복할까요? 그냥 가질 만큼 가졌다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보면 질투할 거예요. 그죠? 지식도 그래요. 내 어떤 한 분야에 굉장히 노력해서 많은 걸 알고 박사도 되고 했지만 내가 다른 분야는 전혀 모른다는 걸 깨닫게 될걸요. 내가 이걸 위해서 박사까지 되는 동안 한 부분은 포기했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후 좌우인데 우리가 앞을 보고 있으면은 눈이 뒤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뒤가 안 보여. 옆을 보고 있으면 이 옆에다가 쏠린 시선 때문에 여기에 오른쪽을 보지 못해요. 어느 한 곳에 가 있으면 내가 여기 없기 때문에 뭐예요? 이 상황을 알 수가 없어. 그죠? CCTV로 본다 한들 내 마음은 언제나 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고 내 몸도 한 곳에 정착해야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의 약속하는 거, 그걸 지키고 살아가는 거, 그거 성공도 아니고 또한 그 실패도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의 계약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야 이거? 계약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쵸? 세상이 지금 계약이 아닌 것들이 없어요. 뭐 옛날 세상처럼 막 외상이요 뭐 이런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기가 지어놓은 집을 이렇게 몇 년간 남보고 들어가서 살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계약서 때문이잖아요. 전세나 월세 그런 것도 있죠. 새로 나오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왜 렌탈해 줍니까? 계약서가 분명하니까. 그걸 10년 동안이나 계약해 준다니까요. 새 차를. 왜 그럴 수 있느냐? 우리는 거래하고 당연히 보상받고 일한 만큼, 그래서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서 큰 월급 받고, 그죠? 거기에 계약되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가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 무엇이 있느냐? 물질, 돈 이런 것들 있죠. 물질과 돈이 사람에게 이 계약의 안정감이 이런 걸 갖다 준다고요. 근데 사람의 선택은 다 어떠합니까? 두려워서 하는 선택이랑 욕심 때문에 하는 선택이 있어요. 그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본질적으로 봤을 때. 근데 돈이요,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있어도 불안해요. 그죠? 근데 가지고 있으면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네. 없는 놈이 이런 말 하니까 신뢰하지 못할 것 같으신가 본데, 제가 회장님이었으면 이 말이 더욱더 신뢰가 될 것이고,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더 믿어주시겠죠?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서론이기 때문에 좀 짧게 하자면, 종교라는 걸 또 믿습니다. 이 종교가 대부분 뭘 말하냐? 우상숭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공로, 선행 이런 것도 있죠. 근데 그 교리 자체가 계약이에요. 다. 뭘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 자기에게 맞아가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한다. 불교가 그 범위가 너무 넓어요. 나를 버려라. 이거 어디까지 버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은 아미타불로 돌아간다. 막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어떻게 해야 내가 다음 생에는 어떻게 산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종교는요, 이러한 테두리를 벗어나서 진짜 영적인 사실로 보면 사실은 불신입니다. 어디에 대한 불신이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예요. 하나님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 믿는 불신이에요. 맞습니까? 목사님이 잘하시는 그 맞습니까? 저는 안 할 줄 알았는데 하네요. 맞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것을 찾아가서 믿는 것. 교회에 다니면서도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상숭배. 내가 해야 되고 나에게 필요한 거 달라고 내 목적지로 가야 된다는 거 있죠. 그건 내 나라 하는 거.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왜 공부합니까? 왜 열심히 일합니까? 두려움을 피하려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정신병자 특징이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단은 자신을 신뢰하지 못해요. 자기가 했던 말을 있잖아요. 계속 틀린 말로 해요. 겪은 일도 틀리게 말해요. 그죠? 세상과 계약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정신병자라고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뭐예요? 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에 껴있지만 결국은 뭐냐?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기 상황을 믿지. 자기의 감정을 믿고 오늘 일어났던 어떠한 상황과 그 사람을 믿어요. 어떻게 믿냐? 저 사람은 안 된다. 나쁜 놈이다. 그렇게 틀리게 믿어버리는 거 있죠. 우리가 그래서 알아봐야 될 게 뭐냐? 이 믿부심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뭐라 그러냐? 참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냥 믿음이라는 단어로 똑같이 표현해요. 우리가 갖는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은요, 근데 내용이 달라요. 이 믿음을 보고 뭐라 그러냐?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 그죠? 근데 그 참됨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참되신 믿음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그래요. 거짓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또한 이 참되심으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자신의 계획과 뜻과 희망이요,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왜 택하겠어요, 저거를? 여러분, 옷 살 때 아무거나 막 사십니까? 그러면 진짜 경제, 재정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거나 막 산다면은. 그죠? 아무리 심각한 사람도요, 솔직히 막 내 몸과 안 어울리는 옷을 안 사요. 저기 구세군회관에 가고 벼룩시장에 가서 중고 물건을 사도요, 막 내 몸 사이즈보다 큰 거, 내지는 뭐 옷 색깔이 정말 이상한 정신병자들이 입고 다니는 옷 안 입는다니까요. 주워 입어도. 하나님의 택하시면은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뜻하심이 들어가 있다고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말은 뭘까요? 내게 조건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받는 데에는 조건 없습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뭐라 그랬죠? 조건이 없는 게 은혜라고요. 조건이 있으면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참되심을 아브라함이 믿기 시작했던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참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 계속 믿음으로 나와요. 거기서 나오는 믿음으로가 과연 무슨 말일까요? 내가 잘 믿었다? 이제 확신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이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는 거냐? 계속 밀려가는 거예요, 인생이. 나 혼자 걸을 수 없는데 뭐예요? 휠체어에 탄 사람을 누가 밀어요, 뒤에서? 힘 있는 사람이 밀어주잖아요. 보호자가 밀어주고. 그 마라톤이라는 그 영화를 보시면은 지적장애? 뭐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그 아이를 누가 뛰게 만듭니까? 지 다리 힘이 세서 뛰는 건 맞아요, 연습량으로. 그런데 그 대회를 등록하고 코치를 붙여서 부탁하고 울며 불며 내가 저 아이보다 하루 더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부모님의 사랑이 저 아이를 뛰게 만든다니까요. 그런 것처럼요, 아브라함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배경 가운데요, 계속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아내를 2번 누이라고 속여도 괜찮아요. 계속 보호하시고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안 믿고 자꾸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반대편을 선택하셔도 뭐예요? 계속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여기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신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인데 믿음의 조상을 세워야 돼요. 약한 존재를 세웠다니까요.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도 우상 숭배하던 가문, 그죠? 우상을 만드는 가문, 그리고 또 수요가 작은 그 히브리 민족, 그 사람 나쁜 놈 중에 나쁜 놈, 연약한 놈을 하나 골라서 불러오셨는데 이거예요. 내게 조건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불러내신 것이죠. 창세기 오늘 말씀처럼 창세기 15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의 의는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의도대로 설득하신 대로, 그런 의미가 있지만 관계 속에서 나오는 말이라고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게 의예요. 나를 자녀로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고 조건과 거래와 보상의 관계로 보지 않으시고 계약의 관계로 보지 않으시고, 넌 내 자녀니까 네가 실수해도 나는 뭐 해야 될까요?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그걸 용납해주고 기억해주고 힘을 주고 보호하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 한 번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지속해서 꾸준히 들어오시는데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장악하여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뒤늦게 보이지만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브라함을 따라오고 있다니까요. 왜 따라오고 있다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먼저 일 저지르잖아요. 그죠? 말씀이 앞에 가서 다 일 처리 다 해놨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일은 저질렀고 그 후에 일은 하나님께서 수습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뒤에 서 계시다는 거죠. 여기서 여긴다라는 말을 해요.
이 여긴다라는 말은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여겨줄게. 그래. 그 말은 뭐예요? 아직 다 안 했는데 한 50% 일했어요. 근데 그래 100%한 걸로 해줄게. 그랬을 때 여긴다라는 말이에요. 아직 다 완성되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그걸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은 건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뭐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여기서 말하는 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미쁘심의 가장 큰 내용이 뭐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은혜란 우리에게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이 은혜란 말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말할 때는요, 수혜자. 이 수혜자는요, 무기력하게 되고 무능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단어여야 됩니다. 받을 자격, 갚을 능력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랬냐? 은혜. 내가 막 받을 자격 있고 어떠한 조건이 된다 그러면 보상이에요. 그리고 만만한 거면 은혜라는 표현을 쓸 수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러면서 한 30만 원짜리 딱 밥을 사주셨어요. 제가 은혜 이러겠습니까? 은혜 30만 원짜리 밥 비싼 거긴 해요. 도가 넘치는 거죠. 근데요, 저런 30만 원짜리 밥은요, 누군가는 저한테 또 사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돈을 아껴서 먹으면 저 혼자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은혜 이러면은 얼마 정도 생각나세요? 10억? 거기에 이렇게 막 웃으시는데 10억도 벌면 번다니까요. 남들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로또 당첨되는 사람도 20억 이상 당첨되잖아요. 그거 은혜 아니에요. 운이라고 말하지. 자기 운명이라고 말하고. 한 1000조? 이 정도 되면은 딱 소리가 나겠죠. 와, 은혜. 그죠? 저는 10조도 아니라고 봅니다. 통이 커서 1000조? 이 정도는 돼야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155번 나오는데 그 중에 바울이 100번을 썼어요. 로마서에 25번을 썼고.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줄 수 없는 걸 주셨다고요. 누구나 줄 수 있는 걸.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같이 합쳐져야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라고 말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두 단어가 한국말은 똑같지만 이 앞에 나온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지인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말이 또 같은 구절에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뭘까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이 앞에 있는 믿음일까요? 뒤에 있는 믿음일까요? 앞에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이제 후배 목회자랑 포럼을 했어요. 근데 그 말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인천에서 그 피스티스 찬양 예배를 하는데 피스티스가 뭐예요? 그래. 평화 이러는 거예요. 피스가 평화니까. 그래서 제가 욕을 했죠. 너 목회자가 그딴 소리 했다가는 어디 가서 진짜 뺨때기 맞는다. 어떻게 피스가 평화라고 그걸 피스를 평화라고 말하냐? 피스티스는 다른 게 아니라 이거라고.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믿음. 우리도 믿음을 갖지만 우리보다 앞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
그것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다고. 근데 여기서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나오잖아요. By your faith. 그 말이 뭐냐? 무엇에 의하여예요? 우리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하여. 그래서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될 것,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 부르심에 대한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뭐를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대요. 이 부르실 때 부르신 자가 가지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에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으로 약하여지지 않았대요. 왜요? 믿음이 있으면 약하여지지 않는다고요. 자기 상황이 자기 상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상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상황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였더라 이랬어요. 약속, 더 중요한 거, 그 약속을 주신 분, 그 하신 일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실 때 같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 있는 자리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떠남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됐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했습니다. 주거지를 떠난다는 것, 고향을 떠난다는 것,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 그게 우리 일상에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 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안했던지 혼자 나오지는 못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왜 함께 나올 수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요, 주변에 있는 관계들을 다 정리해 버리셨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삼촌들도 죽고 다 이러니까요, 불쌍한 조카 하나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 이민 간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게 정상이죠? 잘 사는 나라로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미국 같은데. 근데 여러분은 이민 가는데 저는 지금 소말리아로 갑니다 이러신 분 있어요? 내 자녀를 소말리아에서 키우고 싶어요 이러신 분 있냐고요? 없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 갈대아의 우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 이미 주전 2000년이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죠. 청동기 시대에는요, 청동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수로가 다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건축도 남아 있는데 수학이 발달되어지지 않으면 집을 그렇게 지을 수 없대요. 굉장한 그런 발전을 하던 도시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아주 잘 살아가는 곳, 한 무덤을 파봤는데 거기에요, 사람의 생매장된 시신들이 나왔대요. 그 말은 뭐냐? 종교적인 인신제사나 이런 것들도 발달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상과 세상 무속과 이런 것들이 다 겹쳐져 있고 아주 발달된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 했어요? 이 아브라함이요, 지금 광야로 나아오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 잘 살던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남의 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다 약속을 받고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나아가야 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를 위해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입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은요, 드라마에도 보고, 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엄마가 어디가? 이러면요, 나가! 이러고 그냥 나가요. 왜 그럴까요? 계획이 없어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누구랑 만나요. 그죠? 그렇다니까요. 아이들도요, 나갈 때요, 뭘 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잖아요. 지갑 사정 뻔하고, 가봤자 애들이 멀리 갈 수가 없잖아요. 미성년자들인데. 그런데도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누구와 만나느냐. 그죠? 여러분, 신혼여행 어디로 다녀오셨습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금식기도원 다녀오셨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예전부터 많이 모자라셨구나. 경제가.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만약에 하와이의 어떤 호텔, 5성급 호텔, 그 이상 아니면 안 가. 이게 조건이 될 수 있냐고요. 신혼여행인데. 아니죠.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지금 뭘 믿었느냐? 누구와 가느냐를 믿은 거예요. 무엇을 위해 어디에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것이 부르심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열왕기하 2장 2절 말씀에 떠나지도 않고 머무르지도 않는 거예요. 그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냐? 사람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머무르지 않는다. 이 엘리사가 얘기하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너는 여기 머물라 하니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말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여기 있으라는 말을 무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머무르지 않겠다. 그와 같아요. 길갈 베델 여리고. 이삭도 똑같아요. 머무르지 않아요. 말씀 따라같이. 신나 에색 르호봇 안 가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래 있으라고 하신 그곳.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말씀 구절에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3명을 동시에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야곱을 얘기할 때는 할아버지잖아요. 3대예요, 3대. 이 3대가 뭐라고요? 정착하지 않았대요. 정착하지 않았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텐트에서 지냈대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가병이 있었는데도 가병만 310만 명 나라를 두고 싸울 만큼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어디서 살았다고요? 텐트 안에 살았대요. 오늘 말씀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장 9절 말씀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음을 바라였더라. 그 성을 바라였더라 이랬어요. 뭐예요? 텐트에서 산 이유가 뭐라고요? 본향이 있는 거예요. 따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따로 거룩한 성이 있대요.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이 생겨도 뭐예요? 집 안 사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1위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민 가서 정착하는 그 속도 있죠. 정착에 가장 빨리 하는 사람, 한국 사람이래요. 그걸 기준이 뭐냐? 지표가 집을 언제 사느냐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외국에 나아가면은요, 투잡, 쓰리잡을 해서라도
집을 5년 안에 산다는 거죠. 그만큼 독한 민족이에요. 지금 베트남이 좀 앞선다고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이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집 사고 정착하는 게 빠른 사람들인데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집 사야지 안정적이다.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셋 다가 특징이 뭐냐? 아무리 복을 받아도 왜 집을 사지 않아요? 왜요? 본향을 바라는 것. 그게 뭐예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게 순례자의 길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집 없으십니까? 돈 없으십니까? 안정되어지는 게 없으십니까? 그럴 때 진짜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 본향의 축복이에요. 보십시오. 저 여름에 집 앞에다가 텐트를 쳐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집에서 자겠습니까? 아니면 텐트에서 자겠습니까? 100% 텐트에서 잡니다. 사실은 집에서는 에어컨도 나오고 화장실도 가까워요. 그죠? 그런데 음식도 없고 더위가 있는데 벌레 뜯겨가면서 왜 텐트에 자는 줄 아세요? 낭만이 있으니까. 그죠? 그게 좋으니까. 그런데 집이 없는데 텐트에서만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 홈레스, 집 없는 사람들. 히피라 그러지, 히피. 노숙인. 그죠? 서울역에서 이렇게 신문지 깔고 자는 사람 좀 노숙인이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 텐트가 더 좋아. 남 텐트가 더 좋아 보여. 교만하거나 욕심내거나 불안하거나 막 그런다니까. 자기네들끼리도 싸워요. 근데 진짜 본향이 있으면요 뭐예요? 오늘 좀 고생해도 집으로 가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근데 그냥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본향을 바라는 소망이 있는 나그네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진짜 바라봐야 되는 건 뭐냐?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구나. 이 축복을 누리며 일도 상황도 사람도 거쳐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그걸 따라가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응답을 받고 이제는 썩어져 가는 것들, 옛 것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희망 지점으로, 하나님의 목표 지점으로 가시면 될 겁니다. 우리 횃불 언약이라 하죠. 이 횃불 언약은 뭘 말하느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창세기 15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와 새끼들 가져올지라. 다 빼고요. 큰 동물만 세볼게요. 3년 된 소, 3년 된 암소, 그리고 3년 된 순양, 이 세 종류만 봐도요. 그 당시 뭐 지금처럼 전기톱이 있어서 반으로 쪼갤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청동기 시대라니까요. 마땅한 도구가 없는데 그걸로 75세 된 노인이 뭐예요? 쪼갰어요. 제 옛날 학부 논문 10몇 년 전에 쓴 거에도 나와 있는데 기도에 대도 언약을 뭐라고 했냐? 쪼갠다라고 나와 있어요. 쪼갠다. 베리트.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쪼개요. 이걸 보여요.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이걸 가지고 계약을 맺었어요. 내가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나와 약속을 해주십시오. 이랬을 때요. 이렇게 계약을 하신 거예요. 쪼개어서. 근데 아브라함이 이 노인이 이 큰 거 3마리 있죠. 그거를 다 쪼개어 놓고 보니까 뭐예요? 힘이 빠져요. 그래서 저기에 푹 앉아서 졸고 있는데 갑자기 횃불 하나가 탁 나타나더니만 혼자서 가버립니다. 이게 어떤 경우의 수냐? 원래는 왕이 대등한 조건에서 네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요. 둘이서 그 사이를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어요. 강대국 왕이 저기 딱 가서 앉아있고
약소국 왕이 무릎 꿇고 기어가면서 있죠. 그 쪼개놓은 동물 사이로 네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죽는 거다라고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 무릎과 이마에 피를 다 묻혀가면서 그 피 냄새를 맡아가면서 걷는 그 계약을요, 아브라함과 맺으실 때요, 하나님이 어떻게 맺으셨다고요? 약자로 맺으셨어요. 내가 내 생명을 담보해서 이 약속을 내가 혼자 지킬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으심, 신실하심. 이 믿으심을,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을 성경에 수백 번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페이스풀이라고 나와 있어요. 신실하심,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신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근데 무조건적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뭘로 지키시겠다고 했느냐?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지만, 일방적이지만 언제까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뭐라 했냐? 하나님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을요, 우리가 버렸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잘 살아있어요, 지금도. 우리의 영만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육도 죽어야 될 그 하나님의 페널티를 어디서 감당해 놓으셨냐? 십자가에서 쪼개지심으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죽어야 될 그 뭐예요? 페널티를 뭐라 그러죠? 벌칙, 그죠? 위약금, 형벌을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신 거라니까요.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뭐예요? 그 또한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요. 이 또한 뭐예요? 십자가의 약속도 일방적이었어요. 이 십자가의 약속도 무조건적이었다니까요. 근데 무엇으로 끝내셨어요? 생명으로.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면 괜찮습니다. 상황을 믿지 마시고 내 생각을 믿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망과 예상을 믿지 마시고 뭘 믿으셔야 되냐?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착각을 버리시면 됩니다. 내 기대, 이런 것들 있죠. 내 목표, 자존심, 이런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진다고 다 믿으시면 안 돼요. 눈에 보여지는 상황은 육신적인 사실이고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느냐? 진짜 바라봐야 될 것, 믿어야 될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떠남으로써 뭐가 시작되어졌습니까? 부르심으로 인해서 떠남이 시작됐죠. 근데 떠남으로써 뭐가 시작됐어요? 새로운 인생의 여정이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깨달을 때 드디어 그제서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소망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뭘 모자라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욕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지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절망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게 종교생활 하다 보면 뭐가 안 생기느냐? 소망이 안 생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어려운 형편에 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게 내 삶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는 절망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끌리심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 정말 가치 있는 일이죠.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일들이고 나를 유지시켜주는 일들인데 그 일이 얼마나
내 인생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옥에서 꺼내줄 수 있어요? 그게 사람 살릴 수 있느냐고요. 일에 목숨 걸고 돈에 목숨 거는데, 그죠? 아닙니다. 우리가 최고로 같이 있어야 되는 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에 같이 있죠. 이걸 매일매일 누려가는 거예요. 요즘 말씀에서도 나오는데, 우리가 일하다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하다가 힘든 일 생기면 그때 기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일을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보세요. 현장에 가서 우리가 조건이 맞는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을 내가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보이면 그게 보여요. 우리는 때론 순서를 놓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 사람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가장 걱정 많으시죠? 이걸 내려놓지 잘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다 명예라고 생각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체면으로 하고, 그죠?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가까이 있을수록 더 위험해. 사람들은 다 체면으로 되잖아요. 있어도 없는 척하고 없어도 있는 척하고. 왜 그렇게 됩니까? 특히 자신은 막상 기도도 못할 만큼 참 마음이 막 무너지고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사람들 앞에 가서 하면 체면이고 자녀들한테 하면은 막 잔소리 하면서도 내 행복이고 내 나라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거 아니십니까?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지표는 뭐냐?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면 돼요. 이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이거 있죠. 그 지표가 뭐냐? 내 상황이 잘 안 되고 관계도 잘 안 되고 일도 안 된다 할지라도요, 예배하실 때 내가 살아요. 이 예배할 때 결국은 뭐냐? 내가 힘없고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끌리심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약속. 이 언약 뭐냐? 하나님이 묶을 약이에요. 아예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속박한다 이거예요. 묶을 속이라니까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게 어디로 가느냐? 이루실 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신 여러분들은 이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받은 것, 이 구원의 가치를 알며, 더 중요한 건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을 알고 여러분들 삶에서 실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추구하고 내가 무언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놓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걸 놓쳤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 때문에 절망하지 하나님께 소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잠시 예배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을 만하신 분, 하나님의 미쁘심을 아는 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확신이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힘이요 생명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30초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